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과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배를 청색 끈으로 간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과 기구들은 이제 다 완성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제사장이 입을 옷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총명을 주셨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졌고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완성되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요 단어입니다. 내 생각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대로, 또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이 되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섬길 그 옷에 대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성막의 희장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입을 그 옷도 성막이 구별된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구별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보면 거룩한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옷을 성막과 동일한 재료로 그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아론이 어떤 짓을 했죠?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파티를 즐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이 아론에게 지금 제사장 옷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론과 동일하죠.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에봇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가장 바깥 옷인데 그 재료를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금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변질되지 않고 쳐서 두들기면 그것을 실로 만들면 금 한 돈도 수십 킬로가 될 수 있을 만큼 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렇게 가늘게 금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금을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의 그 희장가는 또 다른 옷이죠. 금실을 추가했으니 어떨까요? 되게 화려했을 것입니다. 에봇은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앞치마입니다. 그냥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겼다. 요리를 할 때 우리가 덮개 입는 어깨띠가 있는 그런 앞치마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깨바지를 통해서 서로 앞뒤를 연결하게 만들었고 어깨바지에 뭘 달았습니까? 보석을 달았는데 6절에 보니까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 보석인데 거기에 12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을 새겼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오른쪽 어깨 보석에 6 지파의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이 순서대로다. 그리고 나머지 6명도 결국 그 나머지 6 아들의 이름을 왼쪽 어깨 보석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라고 하면 그 어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임감을 의미하죠. 그 어깨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12지파를 그 보석에 이름을 새겨 어깨에 붙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라는 것을 그 에봇의 어깨에 보석에 이름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금송아지 신상을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아론의 삶으로 너가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정말로 책임감 있는 그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어깨에 띠를 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의 8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앞치마 같은 에봇에 뭘 붙였습니까? 가슴에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 크기가 한 뼘입니다. 사람의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에 흉패를 붙이는데 각 지파를 3명씩 해서 4줄로서 12보석을 거기에 붙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정확한 보석과 이름이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보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입니다. 어깨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던 것처럼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론은 앞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12지파를 그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신 그 이스라엘 지파의 그 이름을 가슴에 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는 이 흉패를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판결 흉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새겨진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에봇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부터는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봇이 아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지금 에봇 받침 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봇이 어깨띠로 앞치마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받쳐 입을 만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은 어떤 것입니까? 청색 옷으로 그 긴 옷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 보면 그 옷의 그 밑단에는 방울과 석류를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묶었던 그 발에 끌어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그 지성소에서 꺼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의 소리를 통하여서 과연 대제사장 직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정말로 옷도 준비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하도록 결국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지금부터는 어떠합니까? 일반 제사장이 입을 4가지 예복과 장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옷이 나오는데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평상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세마포로 짠 통옷이다, 롱치마다, 원피스와 같은 그런 일상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원피스니까 그냥 입기는 좀 속이 보이니까 결국 뭘 만드는 것입니까? 속바지를 입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통으로 짠 속옷과 속바지를 입었고, 그리고 2가지가 더 있는데 그 2가지가 뭡니까? 띠를 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 간을 썼다. 이것이 바로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청색 옷을 입고 에봇에 앞치마를 걸치고
했던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간을 만들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청색끈으로 간 전면에 달았다.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성직자라고 그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에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성막과 성막에 쓰일 기구와 제사장의 그 모든 옷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이 처음 입을 때는 어떠할까요? 참 불편했겠죠. 입어야 될 종류의 가지수도 많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온다. 아론이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그 옷과 그 강과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옷을 입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직분을 정말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만들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직분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자였지만 묵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새 포도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새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오늘도 거룩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이 우상의 통로자였는데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그를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깨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이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깨에 금태가, 흉패가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 그런 이름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길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